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느덧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황폐하게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성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원활하게 잘 주님을 모시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치료의 기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 잊지 마시고 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백신 맞은 그 백신 패스를 좀 지참을 하셔서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일 예배 때 성전 이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좀 찾으시든지 스크린을 함께 보시면서 조금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VIP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영어 약자입니다. 공연장이나 운동 경기장, 백화점, 심지어는 은행에도 VIP 고객, VIP 자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인정해주고 높여준다는 생각에 VIP라고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VIP들은 여러 가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에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미국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주권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 어디서나 높은 대우를 받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VIP는 우리말로 귀빈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귀빈도 보낸 사람에 따라 대우가 다르다 하는 것이죠. 대통령 특사로 타국에 간 사람은 아마도 훨씬 더 높은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귀한 VIP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VIP로 대우하기는커녕 박대하고 괴롭히고 수치와 고통을 가하고 끝내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천국의 일을 하고 있는 VIP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신분을 잊어버리고 VIP로 살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배워서 그것을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말하는 동시에 우리 각각 한 사람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특히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는 것은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힌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를 선택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만약 강도들이 사람을 뽑았다고 한다면 그 역시 강도질을 잘 하라고 뽑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는데 잠옷 궁금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앉으면 그 단체는 문제가 생기고, 자격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자격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택한다는 것이죠. 물론 공부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고 인물도 잘생기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면서도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오히려 신분은 낮고 배운 것은 좀 적어도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을 뽑으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만 끼고 있어도 천국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이미 창세전에 선택한 것이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다 하는 것이죠. 대통령으로부터 선택되어서 장관이나 총리가 되어도 우쭐거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존재라고 하는 자부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얘기를 9절에서 역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그와 같은 계열에서는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왕과 더불어서 왕궁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에게 속한 자들이고 왕궁에 거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목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라틴어 뜻은 다리를 건축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때문에 생긴 계곡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래서 연결하고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왕족에 속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민이나 노예가 아니라 신분이 높다 하는 것이죠. 왕족 생활은 평민들과는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사는 곳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누추한 움막이나 더러운 찢어진 장막이 아니라 화려한 왕궁에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혹시 허름한 집에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어느 날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왕족은 또 말을 골라서 해야 하고 품위도 있어야 하고 행동도 달라야 합니다. 왕실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왕족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하늘나라에 속했다면 우리는 책임 있는 삶, 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만하다든가 교만하다든가 콧대가 높은 삶을 살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재물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또 높은 지위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 여러 곳곳에서 남의 필요를 보고 도와주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돈 내가 쓰고 내 지식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왜 간섭이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는 왕족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도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께 욕을 돌리기도 하고 칭찬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인답게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족속이라고 하는 뜻으로 분리되어 있는 섞이지 않는 족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분해 놓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그 나아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한다 하는 것이죠. 왜 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그 주일을 거룩한 날이냐 이렇게 부르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구별되게 보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구별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이죠.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집이 좋고 건물이 아름다워서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 무너져가는 오막살이 같을지라도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곳이면 그곳을 성전이다 말한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죽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분명히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다 부정을 행하고 다 음란에 뒤섞여 있고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섞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잘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다고 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왜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역시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소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내가 소유해야지, 내가 간직해야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계시는 백성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셨고 하나님을 품고 있으니 그는 실로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허름한 책상 하나가 엄청난 가격에 팔렸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대문학가였던 셰익스피어가 쓰던 책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값이 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천덕꾸러기가 아니고 비참한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몸이 약하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비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값을 평가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멋진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장 6절 말씀도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물건이나 자기가 만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이니 얼마나 잘 관리하고 얼마나 잘 돌보시겠습니까? 더욱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피를 다 쏟으시고 산 생명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신분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9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원래 죄의 어둠에 빠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매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우적거렸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지게 되면 좋아하다가도 남보다 덜 가지게 되면 조금만 부족하게 가지게 되어도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열등의식에 빠지는, 교만과 열등의식에 교차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막연하게 살면서 매일매일 정신없이 달려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당신 왜 사느냐 물으면 대답할 어떤 일이 없어서 그 대답이 궁색해서 그냥 살죠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 깊이 깔린 어둠 때문에 종종 양심이 편치 못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에 불안했던 사람들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는 말씀에 귀가 솔깃해졌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가슴에 와 닿기는 했는데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막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가로막고 또 의심 때문에 갈등하고 있을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이 말씀에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눌리고 어두웠던 곳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가리켜서 9절 말씀에서 귀한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참 신기한 빛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꺼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상한 빛이기 때문에 귀한 빛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생명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시들었던 영혼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어둠이 밝혀지니까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우중충한 곳이 밝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을 받았으면, 이 빛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빛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이웃에게 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시면서 빛을 빛답게 잘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를 뿐더러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른 행실과 정직한 언어와 헌신적인 봉사와 어려움 중에서도 참으며 찬송을 잃지 않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본래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일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긍휼은 벌을 받을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것을 긍휼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눈을 감아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긍휼을 받지 못해서 죄의식 가운데 깊이 빠져 살았지만 긍휼을 입은 다음에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씀은 죄 가운데 있어서 자유가 없던, 그래서 어둠의 종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살았던 그 본래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 새롭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긍휼을 받지 못하고 심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음으로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 책의 주인공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 한국의 무당왕으로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살았던 이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최종의 적이라고 하면서 귀신의 말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무당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제는 그 복음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확실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그 사랑하는 분의 덕스러운 소식,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선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대력에도, 가난한 나라에도, 이교도의 나라에도, 공산주의 나라에도, 부유해서 음란한 나라에도,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빛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가던 바누아투 통화를 정말로 2년 동안 가지 못해서 참 답답함이 제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사악하게 살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었고, 여리고성의 거지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보게 되면서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는 정인이 되었고, 한 나병 환자는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후에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는 이렇게 위대한 변화를 주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상승이 최고제에 올라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분 상승에 걸맞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름다움을, 덕을 선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대면 예배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삼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부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신분이 놀랍게 상승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이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구주성탄을 간절히 소망하며 경건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K국에서 보내온 우리 강나하르 선교사 소식인데요, 교회와 집주인 모든 서류를 잘 준비하고 확인해서
그 집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집이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K 강나하르 선교사가 K 도시로 잠시 가서 교제하고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자매들과 그 신앙이 아직 얕은 그 자매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전 이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마음이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 상승을 받은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중앙아시아 K국에서 보내온 선교 소식을 우리가 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선교사가 사역하는 그곳에 한 집을 구입해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살펴서 그 집을 꼭 살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먼 거리를 좀 여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풍성한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갈보리 교회 성전 이전을 놓고 온 성도들이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주관하는 우리 당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여 안수 집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